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의 마태복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난주에 파송을 받아서 한 주간 현장의 사역들을 쭉 보시고 현장에 파송받은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오늘 또 한 번 더 점검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방금 전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저를 이곳에 세워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이 말씀 안에서 사라지고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돌아보고 또 어떻게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인도를 받아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아가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인생의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삶의 산업에 앞으로 인생의 미래의 문을 열어가는 중요한 응답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한번 와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전도 제자의 삶으로 딱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의 틀을 깨버리고 그동안에 저는 이것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그 어려운 틀을 깨버리십시오. 나는 이게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는 그 틀을 깨버리셔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핑계도 대지 말고 또 불평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틀을 회복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죠. 작년하고 또 다르게 또 그전년하고 또 다르게 선교의 문들을 또 여시고 또 선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교회와 선교의 흐름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런 선교의 사역들 또 예배 모임들 우리 기도가 언약의 여정과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을 주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온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님이 전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지구가 끝날까요?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다 믿는 게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을 때가 아니라 우리 고창에 언제 복음화 되어지느냐? 그 복음화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이 고창 모든 땅에 구석구석에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그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 믿게 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믿을 수 있도록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듣고 믿었어요? 여기에 안 듣고 믿은 사람 없어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우리 새가족 모임으로요 우리 새가족 성도 두 분을요 한 10주가량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매 주일마다 불러서 말씀을 계속 들려줬어요. 왜요? 믿음이 생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요, 우리는 사람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믿게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 복음화가 언제 되냐?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모든 가문과 가족에게 전달될 때에 가문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 속에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하나 여러분을 통해 맛보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 일을 두고 시대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아서 그냥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이 언약의 여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오늘이 그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예요. 창대교회가.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알랑감으로 걷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가 그냥 저 종교인들이 한번 그냥 뭐 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와서 모이는 그런 예배가 그런 모임,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은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한 축복된 이 교회고 예배인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약속과 언약의 흐름을 한 민족을 통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 언약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시면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 민족을 통해서 이 언약의 흐름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한 교회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부르시는 가운데 많은 전도자도 있고 또 많은 선교사들도 있는데요. 하나님 감사하게 또 저희 교회가 지금 선교를 위해서 한 3분의 선교사님 실제적인 기도를 담고 우리가 선교를 함께하고 그 다음에 그 3분의 선교사님과 함께된 연결되어진 모든 현장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가고 있는 중에 우리 이평한 선교사님을 약 8년 전에 9년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품게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중에 품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함께 우리가 이제는 중국인들 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동남아 10개국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 세계복음화의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2012년도에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이 됐어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이평한 선교사님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공안들에게 끌려갔다니까. 그날 아직도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애들이 그 참 바닥에 우리 세환이 세빈이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들을 한 거예요. 전도 선교 속에서요. 그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저녁에 말이죠. 부모하고도 같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이게. 그 조그만한 아이들이 그 끌려가가지고 이제 결국은 취조를 받고 또 신문을 받고 이리 하면서 결국 2012년도에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선교를 접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우리 선교팀에 함께 기도하는 중에 동남아 쪽으로, 그 중에 또 말레이시아를 택해서 조호바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2013년도에 파송이 돼서 갑니다. 갈 때도 어때요? 정착할 수 있는 집을 얻어놓고 간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 믿고 간 거예요. 그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조호바로에 또 그때 조호바로 선교교회라고 우리가 거기서 또 개척 예배를 했죠. 근데 사실 집에서 하고 세를 얻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공식적인 예배와 이런 부분이 어렵고요. 또 선교사님이 매 정기적으로 이 거주를 하지 못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으면 이제는 추방되니까 거기에서 못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동남아로 이제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러는 중에 2012년도를 넘어서 13년 넘어서 이제 2015년도에 조호바로에서 페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 거점을 또 옮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는 중에 또 뭐요? 이제는 또 2년 후에 2018년도에 또 2017년도죠. 2017년도에 KL 쿠알라룸푸르로 또 거점을 옮깁니다. 보니까요, 2년씩에 보니까 텀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선교사님의 이 정착지와 이 일들을 옮겨 오셨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KL로 이 쿠알라룸푸르로 가고 싶었지만 우리 기도는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KL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KL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말해도 아직은 좀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만큼 그런 이 약간의 이제 선교적인 입장과 이런 교단의 약간의 그런 입장 때문에 KL로 막바로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냐? KL로 이 쿠알라룸푸르까지 하나님이 2017년도에 이제는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또 2년을 쭉 사역해 오는데 전체 한 7년을 보니까 사역을 해 오는데 이제는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작년 말에 이제는 말레이시아에 더 있으면 안 되는 추방돼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왜냐? 이젠 더 이상은 왔다 갔다 해도 이제 요주인물로 지목이 돼가지고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말레이시아를 계속 들어오고 미얀마로 태국으로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냐? 처음에는 뭐 기자다, 뭐 작가다 거짓말 치고 다녔는데 이제 거짓말도 안 통해요. 이제는 뭐냐? 미얀마에서도 입국 거절이 되지, 말레이시아에서도 입국 거절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장기 비자를 받기 위해 지금까지 계속 온 겁니다. 그러는 중에 아이들은 제대로 정착해서 학교로 사실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 하게 하셨느냐? 말레이시아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선교사님은 거의 말레이시아 동남아 10개국을 다 순회하면서 지역 곳곳에 중요한 복음운동할 시스템과 만남의 문들을 여셨어요. 하나님 그 일들을 해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지난 연말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터뜨리셔서 우리 실크로드에 함께 참여한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해서 이번에 우리가 헌금을 비자를 위한 발급을 위한 헌금을 1억 5천을 우리가 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서류를 접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요,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앞으로 150일 있으면 나옵니다. 서류가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어져서 이제 150일 있으면 비자 발급되어진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에 하나님 이번에 뭘 허락하셨어요? 교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 볼 때요, 참 하나님이 해가시는 게 맞구나. 우리 생각 같으면 들어가자마자 교회 세우고 교회 했으면 좋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쭉 이끌어오게 하시면서요,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으로서 그 지역과 그 동남아 현지 10개국을 향한 10 선교 전략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완성시켜 갈 수 있도록 발판을 다져 놓으시고요, 또 그 선교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기도와 마음을 모으며 힘을 모아 기도를 모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시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2019년도가 된 올해에 이제 드디어 오늘
거기서 말레이시아 오늘 KL 선교교회 첫 예배를 오늘 거기서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는 개설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정식적인 KL 선교교회 주일 예배가 시작이 돼요. 감사 안 합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선교의 여정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한 교회 목사님 그 교회가 그렇게 생겨지고 세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압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지고 전도운동이 끊어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후대가 일어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선교와 함께 동참한 교회들과 저희들의 기도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열매가 오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게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계서 2장 1절로 9절을 보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요 성전을 재건하는 언약을 품게 하십니다. 이제 포로로 귀환하는데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 포인트가 뭐냐? 성전 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건축입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됐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느냐? 예배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은 한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그 교회와 강단을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그 백성들과 그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응답받아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일어나는 참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와 그 예배가 하나 바르게 움직여지고 드려지는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그런 교회 하나가 일어나고 진짜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출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응답과 은혜를, 그 교회를 하나님 통해서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 하나가 세워졌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참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온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와 그 선교 속에서 이제는 정말로, 말레이시아가 또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말레이시아는 이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국교. 다른 종교, 다시 말해 이슬람 이 현지인 말레이시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말레이시아인들 자신에게는 복음을 듣는 게 금지되어 있고요, 오직 이슬람만, 그게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 세계의 민족들이 다 와 있고 종교들이 다 와 있어요. 니들 종교, 힌두교, 천주교, 무슨 교 다 해라, 다 하는데 말레이시아인에게는 복음 전하지 마라. 만약에 말레이시아인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을 받습니다. 그게 말레이시아예요. 그럼 얼마나 그 땅이 저주의 땅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또 감사하게 뭐냐, 중국인들이 거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중국인들은 말레이시아인이 아니에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지만 무슬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들어간 센터가 있는 그 써네일 시티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 거의 80, 말레이시아랑 KL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는 거의 70%, 거의 80% 가까이가 중화 화교들입니다. 얼마나 기회입니까?
한국 사람 살리려고 하는, 전도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중국인들을 통한 복음 운동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말레이시아에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과 중국인들을 통한 동남아 10개국을 살릴 하나님 언약과 기도 제목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같이 세웠다. 우리라고 하니까 좀 더 멀죠. 내가 그 선교에 동참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서 매년 가서 캠프하는 거요, 그렇게 뭐 큰 선교사님한테 도움 안 돼요. 오히려 선교사님 더 피곤하게 하고 와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번에 갔는데요, 선교 여기 와서 느낀 건 뭐야?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서요, 우리가 선교하는 뭐 선교가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게 응답이에요. 왜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서요, 함께 선교하고, 선교사님이 열어놓은 그 선교 현장의 문들을 또 열어가고 또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확산시키고 또 확산시켜가는 그 역할과 일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맡아서 심부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속에 여러분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또 하나님이 하실 선교를 놓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선교를 통해서는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이제 뭐 말할 수 없는 축복, 뭐 교회가 든든하게 또 우리 교회가 같이 또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대표로 우리 현재의 집사님도 가서 건물 그 속에 있는 내부 구조를 다 또 보니까 교회 당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감사하게 보니까 그전에는 갔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그냥 건물에 불과했는데 가봤더니 교회 당이 돼 있더라고요. 단도 있고 뭐 이런저런 시설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자, 이제는 교회가 시작되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그 현지에 있었던 청년 집사님, 그때 우리 교회 한번 왔었던 우리 집사님이 이제는 싱가포르로 갈 것인지 말레이시아에 남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결정을 보니까 했어요. 말레이시아에 남기로.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말레이시아 선교교회, KL 선교교회에 함께 예배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캠프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은 우리 캠프에 함께 동참했던 우리 대학생들, 특별히 대학생들과 청년들하고 중직자와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좀 피드백을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앞으로 내년 선교를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도와 기획들을 함께 하면서 이제는 준비된 선교와 또 준비된 캠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담고 시스템을, 팀을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더 기대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가진 전도자, 또 전도자의 중심과 자세,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자,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가야 될 현장.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랩런트한테 물었어요. 선교 캠프를 다녀오면서 공항에 앉아서 내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이번에 선교 캠프 때 좀 느낀 게 뭐냐? 이랬더니 전도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냐, 잘했다. 근데 가서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신감을 가졌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체험하는 거다. 네가 복음의 가치도 모르면서 막 무조건 전도하는 건 그거는 전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가는 저 현장에는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걸 막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받는 사람이 많아요? 니나 믿어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니나 믿어야 하는 사람이 많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복음을 반대하니까 복음 안 전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반대하니까 복음을 알도록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핍박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복음을 안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전부 나 중심이에요. 복음 필요 없어. 오히려 복음이 방해거리예요.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자기가 즐기고 살아가는 것에 훨씬 더 방해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안 맞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절대로 복음은 맞지 않아요. 왜요? 복음은 나를 버리라고 하거든요. 복음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을 버리고 육에 속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게 좋은걸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현장에 나 복음 전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복음을 몰라요. 반대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미움을 받아요. 심지어는 죽여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나요? 형제와 가족에게 버림받는 일도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혹시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 있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지간히 해라 하는 소리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는 훈련받은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는데 뭐요? 이리 가운데,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리가 뭡니까?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악한 동기와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우리가 사실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그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요? 미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잡혀간다니까요. 오직 예수만 말하면 그렇게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쩌면 이번에 간 현장이요, 여러 모스크도 가보기도 하고 힌두 사원을 가보기도 하는데, 힌두 사원을 가보니까 참 더욱이나 더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이 그대로 있는 곳이요,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상가들이 있고요, 쉽게 말하면 우상 물건을 파는 장소입니다. 그 사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행하는 사람들요, 그 어마어마한 이 살을 갖다 뜯고요, 여러분 TV 같은 데서 한 번씩 다큐멘터리나 이런 세계 문화기행회를 하면서 보셨죠? 살에다가 이 바늘을 끼워가지고 이 물건들을 끌고 가고 달아 올라가고요. 그 일이 그 현장에서 사실 일어나, 우리가 간 그 전에 바로 그 일이 진행이 됐어요. 축제가. 그 어마어마한 현장. 그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거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조그마한 초등학교 랩런트가 나한테 와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이번에 선교 캠프팀에 우리 캠프팀이 내 팀이었거든. 초등학교 1학년짜리요. 애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물어야 될 말을 애가 나한테 묻는 거 있죠. 가만히 걸어가더니요, 애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힌두 사원에 갔다 오면서 뭘 느꼈어요? 힌두 사원에
정말로요. 그 어마어마한 계단이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겠죠. 그 고행을 하고 올라간 수도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간 음식들, 그 사람이 가지고 간 그것들을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먹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따라주는 그 물을요, 손에다가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와가지고 자기 아이한테요, 애는 뭣도 모르고 받아 먹어요, 그냥. 그걸요, 이렇게 받아 먹이고. 옷도 얼마나 예쁘게 차려입고 가는지 몰라요. 그 앞에 그 옷 가게가 즐비해 있어요. 왜냐? 전부 거기 들어갈 때 예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가가지고 빌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 떡을 받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찍어가지고 미간에다가 요걸 또 붙여주고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조그만한 애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뭘 느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그랬어요. 세환아,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고 정말로 안타깝다. 그랬더니요, 얘가요,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렇죠. 저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건데요. 할렐루야. 아니, 조그마한 초등학교 애가 나한테 그런다니까. 이 조그마한 애하고 제가 모나시 대학교에 팀이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목사님 전도하러 가게요. 목사님 왜 앉아만 있어요? 전도하러 안 가고. 가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누가 복음 들을 사람일지 모르잖아요. 이게 말이 다른 거예요. 전도지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더니요, 또 손을 그 사람을 잡고 딱 걸어가는데 그래요. 조그만해요. 그런데 알잖아요. 와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기뻐요. 전도지 몇 장 애들한테 주면서 그 보면서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니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환아, 우산 장사는 비가 오면 우산이 많이 팔리면 좋고, 밥 장사는 밥을 많이 파는 게 좋은데, 전도자는 복음 전할 때 제일 기쁜 거야. 너는 전도자다. 그랬더니 아멘. 여러분요, 현장에 복음을 그럼 받습니까? 그렇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습니까? 안 받죠.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현장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전도지 좀 전달해주고 보고해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이 복음 들으면 살아요. 나를 핍박하는 이 사람이 복음 받으면 핍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뀔 거라. 몰라서 핍박하는 거예요. 몰라서 반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모르는 사람은 뭐냐? 핍박한다고 안 갑니다. 저기 가면 사람들이 모른대요. 저기 가면 사람들이 핍박한대요. 아니요. 진짜 전도자는 뭐냐? 그 핍박자 속에 있는 제자를 봐요. 복음을 반대한다니까요. 왜? 모르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 진짜 나쁘다고. 그래요. 나빠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핍박을 받아도 가서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채찍질을 당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서 말해줘야 돼요. 그렇죠?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들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선교사의 길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찬송 불렀던 고백이, 세상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해도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복음 말하지 마 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듣기 싫어 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듣기 싫어도 해주는 겁니다. 바보같이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날이 와요.
그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 속에 어느 날 그 사람 중에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슬퍼도 가고 기뻐도 가고 아파도 가고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매맞아 죽잖아요. 거기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 기도하십시오. 그 채찍질 당하는 전도자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돌에 맞아 죽고요. 사도행전 16장이 어때요? 복음 전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 현장. 제가 보니까 그래. 여기가 그렇구나. 우상 섬기기 위해서요. 옷 만들죠. 기구 만들죠. 모든 용품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질비해 있는 그 상가들에서요. 장사가 다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코끼리 그림. 그 힌두교인들이 다 그래 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사람인데 코끼리 코라 이렇게 있게.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요. 어떻게 살려고요? 구경하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요. 옷을 또 구입하고 옷을 사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사람들이 전부 은색공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뭐가 끊어져요 이제? 우상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우상 팔고 우상이 재물 물건 팔아가지고 살아남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데 예수 믿게 해버리니까 뭐가 끊어져 버려요?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말하죠. 핍박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 핍박하니까 멈춰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핍박하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 난 자존심 나 이런 거 싫어. 난 굳은 소리 듣는 거 싫고 누가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 나 평생에 그런 거 듣는 거 나 싫어. 그 사람은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틀을 깨세요. 복음 때문에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전도자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게 보이고요. 복음을 갖다가 뭐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보여지고요. 복음을 이용해 먹는 그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아멘. 오늘 창대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혹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잘 살려고 나온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이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응답을 받으세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막혀있는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들은 가는 곳마다 어땠어요?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마다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어요. 그 예언과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뭐 합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27절로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너희를 공회 앞에 세우리니. 그렇죠? 그때 뭐요? 쓸데없는 말 너희들이 말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공회 앞에 끌려가 대제사장들을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아멘. 뭐의 증인입니까? 따라합시다. 이 일의 증인.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요.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증인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핍박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뱀이 뭡니까? 단순하게 뱀 하나 요것만 두고 있으면요, 그냥 술술술은 아주 거짓 관계를 잘 꾸미는 거짓말쟁인 거예요, 뱀이.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길바닥에 나와 돌아다니는 뱀 봤어요? 그럼 바로 뱀탕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거는. 뱀은요, 길바닥으로 돌아다니는 뱀이 없어요. 전부 어디로요? 살감살감 틈으로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뱀 하나만 지칭할 때는 그게 관계고 거짓을 꾸미는 거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비둘기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 비둘기 자체로만 두고 보면 아무 말하자면 연약하고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일 때는요, 굉장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요? 거짓, 잘못된 이 악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응답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합니다.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삶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가지고 그 누구도 여러분을 책잡을 수 없도록. 아멘. 걸려들 게 없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하는 자들이요, 다니엘을 갖다 죽이기 위해서 흠을 잡고 책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한테는 책을 잡을 게 없어요. 그만큼 돼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순결함을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뭐냐, 변명하고 막 가서 뭐 안전하려고 했는데 어쨌네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위해 가면요,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과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 그 현장의 복음 들을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셔요. 그 은혜를 체험해 봐야 돼요. 그 응답을 체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22절로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핍박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아멘. 적당하게 비위 맞추고 적당하게, 여러분 한잔 해주고 또 그 사람이 해주는 대로 또 놀아주고, 여러분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과 비위를 맞추면서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같이 비위 맞춰주면 욕 안 얻어먹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할 때는요 진짜 욕 얻어먹고 처음에는요 핍박받습니다. 근데 한번 고백합시다. 잠시다. 잠시입니다. 잘 되는 것도 잠시고 어려운 것도 잠시예요. 이 땅에 있는 건 영원한 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힘듭니다. 잠시입니다. 나 우리 신랑 때문에 힘듭니다. 아니요, 잠시입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이제 어떻게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내 자녀처럼, 어떻게 내 가정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복음 없어서 답 없어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살릴까? 여기에 마음을 같이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맨날 어디서 세상에 육신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야단 맞고 옆집에 하나 가져와가지고 요거도 묻고 야단 맞고 이리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혹시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핍박받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 무시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가끔 복음 전하다 보면요, 진짜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해도 돼? 이런 싶을 때 있습니다. 저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자존심이 확 상할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요. 근데 그때마다 돌아서서 하냐?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내가 전혀 저 무시하는 저 무시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상관없어요. 아멘.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시고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소통하고 포럼 하면서요, 내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참 감사하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렘넌트들,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현장에 서 있는 렘넌트들을 볼 때요, 감사해요.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복음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 감사하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 봐야지 그 응답도 오는 거예요. 복음 위해서 안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런 무시 안 당해요. 근데 복음 위에 살기 때문에 그런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도자의 당연필연 절대성.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당연성이 달라요. 당연히 내가 살아야 되고, 당연히 내가 잘 돼야 되고, 당연히 내가 성공해야 되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당연한 거죠. 아멘. 문제가 왔어요? 당연한 겁니다. 내 애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꾸만 이런 일 저런 일 서론에 묶여서 늘 갈등하고 방황하는 인생 끝내고 이제는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되라는 기회입니다. 이제 맨날 이런저런 사람 감정, 이런 갈등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인생, 그런 당연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 때문에 문제가 와도 당연한 겁니다.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 하나만 넘어서려고 해야 돼요. 당연성을 알아야 넘어섭니다. 왜 나가 이렇게 아프지, 막 힘들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 이제 뭘 바꾸라고? 삶을 바꾸라고, 갱신하라고. 이번에 제가 건강에 대한 또 다른 진짜 도전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왔어요. 진짜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될 사람이 갔잖아요. 솔직한 말로 갈 때요,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 진짜 힘들대요. 아프고 막.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속에 감사한 게 아픈 것도 상관없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아픈 거죠. 좀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전도와 선교의 걸음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 따라합시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필연성, 절대성을 회복해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아멘. 이제 두 마음, 세 마음 가지지 말고 전부 다 여러분 별명은 일심입니다. 순심이가 아니고 일심이.
영심이가 아니고 뭐요? 일심이가 되시라니까. 복음 안에서 일심. 왜 갈등이 옵니까? 이 마음하고 이 마음하고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히니까 갈등 아닙니까? 갈등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끝. 아멘. 오직 전도로 끝. 자꾸 왜 싸웁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오직 그리스도로 끝. 오직 전도로 끝. 복음에 유익하면 오케이. 전도에 유익하면 오케이. 교회에 유익하면 오케이. 그러면 됐죠.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놔 버려요. 일심 그리고 전심을 다합시다. 온 마음을 다 쏟읍시다. 아멘. 복음 위에 온 마음을 쏟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서 우리 이제 전도운동 합시다. 우리 말씀운동 합시다. 기도운동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응답 가지고 또 우리에게 열어주신 지경만큼 선교의 지경들을 또 넓혀가고 전도의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전도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기록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남기셨던 이 말씀이 그저 글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적용되고 실현되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누려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현장에 파송을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현장의 선교사로 하나님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국으로 파송을 받은 우리 렘넌트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운동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구원 얻기 위해 작정된 예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는 하나님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산업 현장에 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